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각자 일하던 처소가 있고 또 우리의 몸이 누렸던 현실들이 있습니다. 피곤한 가운데서도 오직 주만을 바라보고 온 이 시간, 주님 그러므로 역사해 주셔야만 합니다. 은혜를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이 시간, 도전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님께서 다시 한번 큰 능력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할까요? 오늘 꼭 은혜 받고 돌아가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요즘 새벽에도 그러고 제가 계속해서 부담감이 있습니다. 어떤 부담감이 있는지 아세요? 우리 성도들이 이 새벽에 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때 오셔서 은혜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 그죠? 어떻게 보면 정말 갈수록 우리 몸이 피곤하지 않습니까? 몸도 약할 뿐만이 아니라 많은 시간들을 정말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왔는데 아무것도 없이 돌아가면 그것만큼 힘든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정말 은혜가 돼야 될 텐데 우리 성도들이 정말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 제 속에 자꾸만 듭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정말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와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기쁨으로 돌아가셔야겠죠? 그래야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못 만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러기에 정말 우리 서로가 은혜 받으라고 그렇게 한번 인사한 줄이 좋습니다. 어느 대형 교회에서 보통 보면 그죠? 그 교회 우리 교회도 지금 이렇게 일꾼을 써서 청소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 대형 교회, 큰 교회들 보면 대부분 그죠? 이렇게 청소부가 따로 주어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은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그 일하고 있는 집사님을 물었죠. 집사님 많이 피곤하고 힘드시죠? 이렇게 물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잘 물었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갑자기 얘기를 해주시는데 목사님 정말 쓴맛입니다. 저처럼 웃으며 얘기한 게 아니라 정말 심각한 표정으로 피곤한 모습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힘듭니까? 왜 그렇게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일하십니까? 목사님이 물었죠.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목사님 정말 이 일만이 힘든 게 아니라 제가 청소로 일하고 있다 보니까 심지어는 주일 학생들도 그죠? 자기를 낮춰서 본다는 거죠.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참 기분이 별로인 것 같습니다. 마음도 많이 힘들고요. 이런 마음의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다시 질문한 것이죠. 집사님, 그런데 이 계단을 집사님이 청소하는데 이 계단을 밟고 누가 오시죠? 누가 옵니까? 예배드리러 우리 성도들이 오죠. 그래서 다시 물었던 거죠. 이 성도들이 교회로 오면서 이 여기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이 계단을 밟고 지나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많이 열리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돌아가면 그들이 어디에 가겠어요? 어디에 가죠? 어떻게 아셨어요? 저는 집에 간다고 할 줄 알았어요. 천국에 가지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제 도전을 주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집사님은 계단을 닦는 게 아니라 천국 가는 계단을 닦고 계신 거네요. 그 말에 갑자기 더 얼어붙은 것입니다. 그렇지. 그죠? 이 말에 그치. 내가 그냥 단순히 이 계단을 무시하는 아이들 그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천국의 계단을 닦는 사람이구나. 이런 마음을 든 거죠. 거기에 다시 목사님이 물은 겁니다. 집사님, 그렇다면 집사님은 일을 하는데 청소부로 일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천국 계단을 닦는 천사로 일하고 싶습니까? 그렇게 물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다음부터 이 청소부 아줌마가 그죠? 이 집사님이 쓴맛이 아니라 단맛으로 바뀌어졌고요. 그리고 늘 하는 이것이 고통스러운 현장이 아니라 감사로 그죠? 계단을 닦는 자신의 이 비전을 발견하고 돌아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목사님처럼 그죠? 한 영혼에게 쓴맛의 인생을 보는 자들에게 단맛으로 바꿔줄 수 있는 인생, 그런 복의 통로가 흘러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오늘 우리는 룻기를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이 그죠? 어떻게 이제까지 희생하며 헌신해 왔습니까?
룻이 자신이 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뛰어넘는 사랑을 보여주니까 누가 변했어요? 보아스가 변하게 되었어요. 그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책임져 주실 거라고. 그랬던 보아스, 그의 인생을 이 룻이 그죠?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서 충성을 다한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떤 자존심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몸이 팔리는 여자처럼 그런 도구처럼 마치 이해하고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런 계획 속에 너가 가서 우리 가정을 살려야 한다. 이런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우리의 밭을 좀 사주세요. 나와 결혼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그 룻의 희생적인 사랑을 보고 보아스가 드디어 변화되었잖아요. 내가 너의 가정을 책임져 줄게. 그런 보아스 우리는 이제까지 보아왔습니다. 근데 드디어 오늘 이 보아스가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될 텐데요. 우리는 단순히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결론을 아니까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잘 살더라. 그죠? 흔히 뭐 동화에 나오는 것처럼 왕자가 공주 백마탄 왕자를 만나서 공주가 인생의 팔자를 고쳤더라. 이렇게만 볼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보아스가 보였던 이 희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이 보아스의 선택이 얼마나 엄청난 희생을 치르는 그 선택이었는지, 얼마나 많은 이 부분들의 미묘한 이 현실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이 속에는 첫째 우리가 함께 보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단순히 그가 결혼을 했다 이렇게 결론을 맺을 수 없는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헤아려져야 합니다. 그는 사실 그죠? 마치 이 룻이 그 가정을 위해서 그죠? 이 나옴이라는 가정을 위해서 이 자신이 땅을 버리고 자신의 가정 원래 모압 지방에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살지 않고 돕기 위해서 자기 땅을 버리고 자신의 신을 버리고 그럴 필요가 있었어요?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이제 남편이 죽었기에 자기 갈 길로 가야 되는 그런 그죠? 룻이었던 것처럼 그 의무를 다할 필요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다하는 것처럼 지금 이 선택, 보아스가 보인 이 의무로 선택한 거, 여러분 기업을 물어 주기로 선택한 거, 이것은 원래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죠? 나름대로 법을 정해 놓았죠. 가난한 자가 혹시 돈이 없어서 하나님이 선물로 준 땅이었지만 담보로 그죠? 돈을 빌리기 위해서 그 땅을 담보로 주고 돈을 빌렸는데 가난하다 보니까 돈이 없어져요. 그러면 그 땅을 다시 되돌려 받기 위해서 돈을 낼 형편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 부유한 자가 대신 그 이자를 더 쳐서 그 땅을 되돌려 받아서 그 땅을 원주인인 가난해서 팔았던 그 원주인에게 되돌려 주라. 이런 법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게 뭐라고요? 기업 물으는 법. 근데 그 기업 물으는 것은 의무 사항이 아니에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권고 사항으로 준 거라는 거죠.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전에는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범하면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죠? 돌로 쳐 죽여라. 일하는 사람은. 그렇게 아주 지키지 않으면 죽는 거죠. 그게 안식일의 제4계명의 법칙이었어요. 그런데 이 기업 물으는 법칙은요. 그런 법이 아니에요. 반드시 행해야 되고 안 하면 하나님이 벌 내리고 또 안 하게 되면 공권력이 그죠? 작용해서 뭔가 제재를 가하는 그런 법이 아니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이 사회를 제대로 꾸려가기 위해서는 가난한 자들을 너희들이 도와야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권고사항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행하는 사람이 그래도 내가 한번 해도 될 거야. 그 정도였지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사회의 어려움을 겪는 그런 법이 아니었다. 뭐가요? 기업 물으는 법이요. 그래서 이 유력한 거죠. 이 보아스라는 사람, 성경에 자꾸만 유력한 자가 나타나는데 이 유력한이라는 단어가 유력한 후보라는 뜻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어떤 능력이요? 재산의 능력이 있고 권력자라는 것입니다. 권력자는 어떨 수 있어요?
사람에게 함부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능력이 자기에게 있으니까요. 그리고 양심의 자유함이 이 보아스에게 있습니다. 왜요? 자기는 2인자니까. 2인자란 말이 뭐예요? 첫 번째 의무를 감당해야 될 사람은 보아스가 아니었어요.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 한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였기에 보아스는 제일 가까운 친족이 아니었거든요. 누구에게요? 이 나오미라는, 그죠? 그 땅을 팔았던 나오미의 가정에 땅을 사주어야 될 가장 가까운 친족. 그래서 여기는 원래는 누군지 이름도 없어요. 누구라고 합니까? 그냥 아무개라는 이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래는 누가 해야 돼요? 그 아무개가 해야 될 일이지, 이 나오미 가정을 위해서 보아스가 반드시 해야 할 필요는 없는. 그래서 안 해도 저 사람이 먼저인데 내가 왜 해야 돼? 그래서 양심의 자유함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보아스라는 인물인 겁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이 교회 가운데 봉사를 해보면 때로는 마음이 섭섭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에 이런 미움이 조금 발생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누가 해야 합니까? 내가 보기에는, 내 자신이 평가해 볼 때는 우리 장로님이 하면 더 바람직한 일인데, 때로는 안에는 우리 집사님, 저 집사님이 나보다 더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또 나름대로는 능력이 더 있는데 저 집사님이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나름대로 그래도 착하잖아요, 우리가. 마음에 자꾸 캥기는, 그죠? 어려움을 겪는 내가 그래도 어쩔 수 없다. 저분이 안 하시니까. 자꾸 목사님은 뭔가 자꾸 교사를 하라 그러시고 뭔가 우리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뭔가를 하자 그러는데 마음에 자꾸 이렇게 마음의 이 양심의 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마음이 여린 우리가 자꾸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아니 내가 볼 때는 저 일은 더 능력 있고 여유가 있고, 그죠? 환경적으로도 능력적으로 물질적으로도 더 잘 섬길 수 있는 저분이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왜 내가 하고 있지? 이런 괜히 마음속에 이 섭섭함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안 하는 부분을 보면서 뭐예요? 판단함이 일어나고, 때로는 미워지는 거죠. 저거 저 사람이 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하고 있지? 이런 2인자의 입장에서, 그죠? 당신이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밀려오는 것이 누구예요? 바로 한편으로는 보아스가 가져야 될 입장이란 거죠. 그런 가운데 있으면요, 때로는 그렇습니다. 자꾸만 순종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죠? 순종하는 사람이 죄인이라고. 순종을 잘하니까 목사님 더 잘 시켜요. 너무 순종을 잘하니까 다음에 또 이것 더 하세요. 2배로 때로는 일을 주니까 그렇지. 내가 저분처럼 1인자인 저분은 일을 안 하는데 마음에 단호함인데 다음부터는 나도 단호함을 가지고 이제 거절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들죠. 제가 잘 알아요, 그죠? 근데 이게 누구였겠어요? 보아스라는 사람이죠.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특별히 그 일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더 앞장서서 일해야 될, 자기보다도 더 감당해야 될 그 한 아무개라는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아무개라는 사람에게 한편으로 또 물었어요, 그죠? 당신이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 처음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말은 뭐겠어요?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2인자인 보아스가 해야 될 일입니까? 의무사항입니까? 반드시 안 하면 안 되는 일입니까? 아니죠.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해야 될 그 역할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이 보아스가 기어 무르는 자가 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보아스가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치루었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는 그죠? 이 제안을 받은 첫 번째 1인자인 아무개가 수용을 합니다. 내가 그러면 물어주지. 그는 왜 이렇게 처음에는 물어주겠다고 한지 아세요? 나름대로 계획을, 그죠? 머리를, 세상적인 표현하면 머리를 굴린 거죠. 나오미가 이제 늙을 대로 늙었고, 나름대로 조금만 복량을 하면 죽어버리면요, 그 땅이 자기 땅이 될 거다. 딱 이렇게, 그죠? 눈치가 빠른 겁니다. 쉽게 말하면 투자를 한 거죠. 내가 이렇게 나오미를 복량하면서 그 땅을 사면 나중에 얼마 있지 않아서 이 나오미라는 친척은 죽을 거고, 그러면 투자한 이상으로
땅이 자기에게 돌아오게 되니까 고대 사회나 여전히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인데 그저 토지가 있다는 것은 엄청난 매력인 겁니다.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죠. 부자의 부자가 더하여질 수 있는 자기 땅이 될 거라 생각하니까 너무나 그죠? 당연히 내가 해야지. 처음에는 이렇게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제안을 다시 현실을 보게 합니다. 야, 너 잘 봐라. 쉽게 말하면 이런 표현인 거죠. 나오미에게는 젊은 복량하고 있는 젊은 여자가 하나 있어. 며느리가 있어. 루시라는 여자가 있는데 그 루시 아들을 낳게 될 거야. 그러면 그 아들이 그죠? 낳게 되면 나중에는 그 아들이 그 땅을 차지할 거야. 그 속에 정신이 번쩍 든 것입니다. 그렇지. 내가 이 나오미라는 여인만 복량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사기 위해서 그 땅을 산 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땅을 샀는 것이 자기께 결국 안 되겠다는 것이죠. 나중에는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도 뭐 해야 돼요? 자기가 양육해야 되거든요. 양육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잘 양육했는데 양육하고 났더니만 그 아들이 뭐예요? 내 땅이에요. 주세요 하고 결국에는 가져가 버리니까 이게 무슨 투자가 되겠냐는 것이죠. 이건 뭐야? 아무런 나에게 도움이 안 되네. 그러니까 안 되겠다. 나 안 할란다. 너가 대신해 하면서 뭐 합니까? 신발을 벗어서 그죠? 그에게 줍니다. 여러분, 이 신발을 벗어준다는 것이 물론 여기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냥 고대 사회의 그 유대 사회의 그죠? 관습이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요 함부로 신발을 벗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죠? 비유 속에 탕자가 비유가 나오는데 그 탕자를 보는 순간에 돌아온 그 아들을 보는 순간에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고요? 저 멀리서 보이는데도 달려갔다고 했잖아요. 그죠? 달려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발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발을 보이면 수치스러운 거예요. 쉽게 말하면 권리를 이양한다고 공적인 증거를 내놓지만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발을 보여서 자기가 수치스럽게 쉽게 말하면 내 자존심을 내려놓더라도 이 권리는 당신이 가져가야 한다. 상식적으로 볼 때 이건 너무나 투자되는 현실이 아니기에 그죠? 상식적인 수준의 손해보는 일을 내가 왜 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이 자존심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에 대해서 그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 보아스에게 그죠? 이 신발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아스가 그 땅을 사겠다는 결심이 무엇입니까? 어머니도 복량을 앞으로 해야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친척인 그죠? 이 앞으로 아들을 낳게 된 룻을 또한 돌봐야 합니다. 룻만 돌보는 게 아니라 그가 낳게 되는 아들이 어쩌면 생길지도 모르는데 그 아들도 앞으로 그죠? 양육해야 됩니다. 3배의 돈이 드는 것만이 아니라 땅을 샀는데 그 땅이 누구 것이 됩니까? 시큰 잘 키워놨다니만 내 땅입니다. 주세요. 이게 되니까. 그래서 이 모든 희생을 감수하면서 그죠? 이 보아스가 그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현숙한 여인을 만나서 이제 잘 결혼했고 결국에는 그 가정에 결국 하나님이 이 다윗이라는 가문이 태어나게 되었다.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행복하게 잘 살았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얼마나 큰 결국에는 덮어주는 희생과 헌신을 했는지를 보라고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룻이 어떻게 희생을 했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지막 7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었던 그 인애, 사랑, 은혜, 쉽게 말하면 신약적으로 말하면 은혜죠. 구약에서 헤세드라고 나오는 이 인애, 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내려놓는 사랑, 헌신, 끝까지 충성하는 이 헌신, 손해볼 걸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 가정을 덮어주는 이 헌신과 사랑이 뭐 한다고요? 결국에는 이 공동체를 회복시키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제가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힘의 능력이 뭘까요? 물론 첫째는 거죠. 우리가 주님이 주인 되셔야 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면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정말 자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린다면요, 은혜가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그 정신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얼마나 피곤하게 삽니까?
우리 가정 하나 돌보기도 정말 힘든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또 워낙 그죠? 내 자녀를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물질적인 부분에 너무 부족하니까 맞벌이 안 하면 안 되는 가정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속에 하나님도 아시죠? 그래, 나 다 안다. 너희들이 너희 가정 책임지고 살기 얼마나 피곤하냐? 그러면서 맞벌이 하면서 그죠? 저녁에 오면 둘 다 파김치가 된 이 현실을 보면서 그래, 너희 가정 잘 책임지고 살아야지. 그거 당연한 거야. 그렇게 살아야죠. 어떻게 보면 왜 이 아무개라는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까? 그냥 2장에 그죠? 보아스가 룻을 보고 아름다움과 그의 모습을 보고 또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기업 물을 자가 되었다. 이러면서 굳이 4장까지 오지 않고 2장에서 결국에는 이 아무개라는 사람 소개 없이 끝나도 우리에게 이 인애라는 것이 우리에게 증거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특별히 이 아무개라는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죠. 우리가 우리 가정 잘 돌보고 우리 자녀 잘 돌보며 우리 이 자신도 그죠? 나름대로 잘 살아야죠. 그러나 그 평범한 의무상 그것으로는 공동체가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공동체 회복은 깨어진 공동체 회복과 이 풍성함으로 다시 잔치의 자리로 바뀔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은 우리가 평범한 상식 수준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정도 하면 되었지. 내가 이 정도 하기에도 부족한데 우리 가정 돌보고 살기에도 부족한데 그게 누구예요? 아무개라는 이 사람이에요.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 상식적인 수준에 볼 때 투자할 생각을 했죠. 우리 가정을 위해서는 이게 유익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이 가정을 살려야만 그래야만 풍성한 나라가 되어줄 수 있는데 무너지고 연약한 그 가정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은 평범함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의 그 이상을 우리가 헌신하며 내어놓지 않고는 회복이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알죠. 우리가 이렇게 하기 전에 이런 도전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실은 상식을 뛰어넘은 거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상식이라면 공의, 그죠? 세상에 말하는 그 공의로운 방법으로, 공평의 방법으로 사실 우리 살릴 필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의무라면 창조했던 걸로 끝내야죠. 그리고 세상을 그죠? 물로 심판했던 그것으로 끝내셔야 하나님의 의무상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의무는 그렇습니다. 불의하고 아름답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고 의무사항이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 의무를 뛰어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이왕이면 네가 죄를 보면서니까 네가 벌을 받아야지. 이게 하나님의 상식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그 아들을 그죠? 아무런 죄가 없는 그 아들. 그것도 독특한 아들. 그래서 독생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가 너무나 친밀해서 도저히 이 관계를 뗄래야 뗄 수 없는 도저히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그런 친밀한 관계에 있던 그 아들을 우리 속에 주셔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 이름을 부르게 했다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이 증거가 뭡니까? 사실은 우리 가운데 그렇죠.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인내가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지고 맛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상식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요, 자꾸만 평범해지기를 원해요. 또 뭐 유별나게 그러냐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그러다가 당신만 다친다고, 그러지 말라고, 평범하게 살라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범하지 마십시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은 도전하세요. 평범하게 살아가는 인생 위험한 것이라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성격이라는 뜻이 뭐예요? 이 캐릭터라는 그 성격이에요. 그죠? 이 히라보에서 나온 단어에서 나온 얘기인데 원래는 가면이라는 뜻이에요. 왜 성격을 가면이라고 합니까?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습이 있어요. 근데 남에게 그죠? 원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를
이렇게 뭔가를 가린 거죠. 그게 성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가 뭐 했어요? 부끄러우니까 자기를 가렸던 것이죠. 참 우리는 그래요. 이 세상에 살면서 또는 함께 했던 지체들 속에 여러 가지 부끄러움을 많이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그죠?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가 부끄러워져서 뭘로 가렸어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렸던 것처럼 우리는 뭔가로 자꾸 우리를 가리려고 해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안정감을 얻으려는 거죠. 가리는 이유는 다 있어요. 그죠? 생존해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자꾸만 상처받고 사니까 나름대로 뭔가로 자꾸 우리를 가려야 우리는 생존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것처럼 사실 보여집니다. 그것이 사실 우리들이에요. 그런데요, 이런 많은 우리들의 상처 가운데 가린 부분들 한편으로 이해해야 돼요. 워낙 우리들이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다 보니까 어떻게든 뭔가로 자꾸만 가리고 방어하는 거죠. 어려운 말로 하면 방어 기제들이 자꾸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만 지켜보려고 하고 뭔가 앞서지 않으려고 하고 뭔가 이렇게 한꺼풀 벗기고 참여하면 내가 부끄러워지는 것 같고 내가 상처받을 것처럼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일어나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게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도전하세요. 7번에 걸쳐서 우리에게 도전하셔요. 그런 평범한 수준에 머물라고, 그런 성격 속에 살지 말라고. 그러면 우리의 공동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없다고. 진정한 회복,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뛰어넘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려움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는 한계성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용서하리라. 그죠? 3번까지 내가 봐주리라. 우리가 가진 한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가려야 된다고 느껴지는 이 한계성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내가 여기까지만 사랑해주면 되리라. 내가 이 의무만 다하면 되리라. 이 한계성을 우리가 뛰어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그 능력은 우리 가운데,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족보 얘기를 하면서 전혀 엉뚱한 한 인물을 여러분 나온 거 아세요? 다말을 여기 집어넣어서 일부러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그렇죠? 이 룻을 통해서 아들을 얻고 기뻐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찬송을 해요. 그 찬송 중에 다말이라는 여인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다말이 누굽니까? 왜 다말의 얘기를 갑자기 집어넣죠?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너무나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러운 거 아니겠어요? 이 다말이라는 여자가, 그죠? 이 유다라는 그 사람, 그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맺어서 아들을 얻은 거 아니에요. 보면 윤리적으로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유다가 나중에는 이 사실을 알고 고백하잖아요. 너는 나보다 더 옳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더 도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정도면 되었지, 이 정도면 사는 거 아니냐, 이 정도면 함께 하면 되지 않느냐, 그 수준을 뛰어넘으라는 겁니다. 가장 어쩌면 우리 가운데 이성적으로 판단해 볼 때는 여기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야. 그걸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우리 가운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오셨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이 정도도 할 수 없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주셨고 그 사랑이 더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여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공동체를 살리고 또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남편, 아내를 살릴 수 있는 것은요. 때로는 사단은 자꾸만 너 그렇게 하다가는 당연시 여길 거야. 너 그렇게 하지 마. 너 손해보는 거야. 너 당연한 수준이 있지 않느냐. 그 한계성을 뛰어넘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7번에 걸쳐서 이 룻기서를 통해서 주셨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두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공동체, 진정한 하나님이 행복한 교회 세우심에 있어서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한계성을 뛰어넘는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내가 섬기면 되지 않겠냐고 했던 그 한계성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용서하면 되지 않겠느냐 했던 그 용서함의 한계성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죠? 사람들을 만나서 경험하잖아요. 이제까지 예를 들면 제가 김봉천 집사님, 저분은 저런 분이야. 때로는 그 인상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왜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모두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과거의 그 인상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인상을 뛰어넘지 못하면 우리가 족쇄가 돼요. 우리 김현진 집사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러면요, 그 해석 속에 모든 행동을 판단하고, 그래서 그 속에 우리가 갇혀서 사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자, 우리 모두가 날로 날로 새로워져야 될 사람이에요. 우리가 한계성을 지을 때 그 한계성의 서로를 가둬놓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은혜를 우리 속에 주시기를 원하고,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서 우리가 경험해왔던 서로 상대방에 대한 이 한계성을 뛰어넘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제가 이 부분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이 부분으로 제가 마지막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볼티모어라는 그죠? 나라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사회학 교수가 조사를 한 거죠. 굉장히 빈곤에 있는 지방을 가서 청소년 200명에게 생활 환경을 조사하고 돌아오라고 한 겁니다. 학생들에게 그죠? 조사를 시킨 겁니다. 사회학 이제 가르치면서. 그래서 그 조사하고 돌아온 이 청소년 200명을 조사하고 돌아온 이 학생들의 대학생들의 한결같은 대답이 여기는 희망이 없습니다. 여기는 절망입니다. 또 너무나 가난하니까 그렇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보면 강남에 있는 아이들이 대학을 많이 진학합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고액 과외를 하면서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사실 가난한 지역에 있으면 그거 힘든 거예요. 근데 이 땅도 마찬가지인 거죠.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피폐한 삶에 청소년들 살다 보니까 여기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렇게 진단을 했어요. 그리고는 25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한 사회학자가 그 교수님 말고요. 다른 교수님이 잘 흥미롭게 그거를 읽게 된 거예요. 그래서 25년이 지났으니까 궁금해진 겁니다. 정말 이들이 조사한 대로 그렇게 되었을까? 그래서 다시 자기 학생들에게 다른 교수님 거죠. 그분이 자기 학생들에게 또 똑같이 조사를 시켰어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변했을까? 너희들이 한번 25년이 지난 아이들을 조사해봐라. 다행히 대부분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데 보니까 그죠? 200명이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 20명은 죽거나 이사를 가서 없어요. 그럼 몇 명 남았어요? 180명. 180명이 남았는데 그죠? 그 중에 이 180명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떤 아이들이어서 미래가 없는 아이, 절망적인 아이라고 그죠? 판단을 내렸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보니까 180명 중에 176명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미래가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변화가 된 희망이 있는 어른들로 자라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거죠. 이 교수님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 이유가 뭘까? 그래서 직접 가서 그 아이들에게 하나하나 인터뷰를 한 겁니다. 당신네들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과거에 20년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희망이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습니까? 근데 거기에 그죠? 동일하게 대답하는 게 뭐냐면 한 선생님 때문입니다. 여선생님 때문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선생님에게 직접 찾아갔죠. 20년이 지났으니까 머리도 희끗희끗하고 그죠? 그 노인이 된 그 여선생님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의 교육의 비결이 뭡니까? 어떻게 해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변화되었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의 고백은 그랬습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 아이들을 사랑한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 여기에 말한 이 마지막 여인의 고백처럼 우리가 우리 교회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 장로님이 저를 사랑해 준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리 권사님이 저를 이렇게 관심을 기울여주고 사랑한 것 때문에 내가 변화가 일어났어요. 무엇보다도 교회는 무엇입니까?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곳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진정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생명이 우리 속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은 자인데 오늘 우리가 의무를 뛰어넘고 우리의 한계성을 뛰어넘고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미랄로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나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함께 하지 못할 사람이야. 그 한계성을 뛰어넘어서 오늘도 여전히 져주고 그죠? 믿어주고 사랑해 갈 때 우리 공동체는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권사님을 만나서 우리 장로님을 만나서 우리 목사님을 만나서 우리 성도를 만나서 내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20년이 지난 저의 인생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한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7번에 걸쳐서
인내가 우리 공동체를 회복하고 살린다고 했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인내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공동체, 끝까지 믿어주고 덮어주는 공동체, 여기까지라는 한계성을 버리고 조건 없이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가도록 이 시간에 이 인내의 정신이 살아 숨쉬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공동체, 때로는 교회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입니다. 내 남편이고 내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게 될 우리 직장의 동료들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겠습니까? 끝까지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손해보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죠? 계산해보면 이럴 수 없습니다. 내가 이러다간 손해볼 텐데요. 그런 마음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단이 우리를, 그렇죠?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여기 속에 하나님, 내가 함께해야 될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또 내 남편, 내 아내,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가 섬기길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섬겨두셨듯이, 끝까지 믿어주셨듯이 우리 한계성을 뛰어넘는, 의무를 뛰어넘는,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계산을 뛰어넘는 우리 공동체,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 나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 교회 하나님 주님을 믿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인내가 살아 숨쉬는 우리 교회에 되어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고 말씀하여 주신 이 7번의 기회들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받는 제 자신이 하나님, 그렇죠, 한 생명 한 생명을 위해서 이 마음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의무를 뛰어넘는 사람, 목사라는 의무를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목사로서 가져야 될, 신방하며 말씀을 증거해야 될 이 의무를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메시지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지체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 공동체를 바라봅니다. 내 남편, 내 아내를 향해서, 우리 부모님을 향해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가 의무를 뛰어넘기를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 우리가 가져야 될 한계성이 있습니다. 피곤하고 염려가 있고 또 우리가 가졌던 인상들이 있습니다. 이 공동체 속에서 섬겼을 때 늦게야만 했던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생각하며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 속에 흘려보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내가 숨쉬는 공동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자들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이 비결은 바로 평범함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이 의무를 뛰어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평범하여지기를 두려워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인내의 공동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계산을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심었더니만 이러한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이 당연함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의 진정한 능력자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 어떤 부서를 맡았을 때 열정이 없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열정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제가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열정이 때로는 무섭더라고요. 왜냐하면 열정만 살아 숨쉬면 그 열정으로 해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게 되고, 때로는 사람을 그저 왜 안 하냐고 마음이 섭섭해져서 넘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실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열정을 뛰어넘는 우리에게 인내가 흘러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내놓고 싶습니다. 이왕이면 우리 자녀들요, 또 때로는 우리의 가족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때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보면서 때로는 안타까움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속에 이 교회다움이 뭔지를 맛보지 못했구나. 그런 안타까움이 제 속에 일어납니다. 제가 목사로서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은 이거 아닌데,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본질이 아닌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룩 같은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보아스 같은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비전이 있는 성도들 주님이 일으켜달라고 이 시간에 특별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평범한 사람,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요, 그냥 여기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사람 되려고 우리 부른 거 아니에요.
오늘도 평안히 누리다가 살고 가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 절대로 아니거든요. 평범하게 살으라고. 뭐 더 그렇게 노력하냐고. 뭐 더 충성을 하려고 하느냐고. 그러다가 손해본다고. 이것은 사단의 교묘한 전술입니다. 우리를 하여금 헌신하지 못하게 하고 공동체를 회복시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우리의 아픔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이제까지 상처들이 있었어요. 아픔이 있었어요. 그러한 우리들의 그죠? 방어 기제들이 우리로 하여금 한 발 뒤로 물러서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 여러분에게 기도의 제목을 내놓습니다. 저를 룻같이 해주십시오. 저를 보아스처럼 해주십시오.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한 걸음도 섬기며 사랑하며 끝까지 내어놓는 내 권리를 주장함을 뛰어넘어서 끝까지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달라고. 주님, 저를 룻처럼 사용하여 주십시오. 저를 보아스처럼 사용해달라고. 이러한 부르짖음으로 이 시간에 비전을 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그렇게 되고 싶어 합니까? 유명한 그죠? 연예인이 되고 싶다고. 옛날과 너무나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 자녀들이 왜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가 비전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 이들을 위해서 섬기고자 하는 그런 비전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다움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아부부터 우리 모든 청년부에게까지 비전의 사람으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세워지는 우리 자녀들 되어되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교육이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세워달라고.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기대라는 주제로 토요일 날 우리 함께 이제 다락방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주님께서 특별히 역사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 그 가운데 주님을 향한 비전을 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기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반주 조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비전이 있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함을 보여지기에, 부족함이 보여지기에 주님, 내가 이들을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내가 이들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생명을 살려야죠.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살아내야죠. 하나님, 평범하게 살다가기를 가장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들의 연약함을 볼수록 주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보내어 달라고. 나를 룻처럼 사용하여 달라고. 나를 보아스처럼 사용하여 달라고. 하나님, 이익을 뛰어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이들의 연약함을 덮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이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저희들을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느냐고. 주님, 이들이 살아야겠는데 주님, 간절히 주님 이들을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의 그 찢어지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육부서에 하나님 자라는 영혼들 그렇습니다. 때로는 아이들이었고 때로는 공동체가 연약합니다. 그러하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부터 인해서 시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삼손과 같은 사람,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우리 속에 있었다고. 하나님, 우리의 후시대의 사람들이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이 사람들이 있었다고. 이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였으며 안영원 하나님 붙들며 세우는 사람들이 있다고. 우리의 가정을 헌신하며 세우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처럼 부흥하게 되었다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있으며 헌신하였을게 우리가 여기에 올 수 있었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당당히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우리고 싶습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기억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후손들, 그렇게 세워갈 수 있는 진정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을 위해서 자신을 바칠 수 있는 눕과 같은 존재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보아스와 같은 존재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비전을 가지고 이 땅을 행해서 이 죽어가는 심령들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평범하기를 두려워한다고. 이렇게 살아서는 평범하여질 수밖에 없기에 이 한계성을 뛰어넘어서 나도 죽기를 원한다고, 이들을 위해서 죽기를 원한다고 소망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사람들 주님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때 일하시겠지만 7번에 걸쳐서 인애가 무엇인지 증가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 살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평범함을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의무를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 제가 기도한 것처럼 목사로서 신방하고 말씀을 증거해야 하고 만나야 되고 때로는 가르쳐야 되는 이 의무를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그런 목사로 서게 해 주시고 그런 사모로 서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내가 루시 되겠습니다. 내가 보아스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심령이 부러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교육부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과 또 우리 부장 집사님들 속에 하나님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저 영혼들을 위해서 책임지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저 영혼들을 살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마음들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환경이 때로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이 부분을 보고 하나님,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들을 내게 살릴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서 앞으로 우리의 후시대 사람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그러한 권사님이 계셨군요. 그러한 집사님이 계셨군요. 그렇게 헌신하며 희생하는 자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행복하게 설 수 있었다고 그러한 기억되고 기념되는 우리 믿음의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믿음의 식구들이 그런 사람으로 주님 세워주십시오.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